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35장입니다. 2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32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입니다.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이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솔루힘과 답도림을 낳았더라. 가솔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아주 생소한 단어 그리고 또 생소한 이름들이 등장하는 긴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셈과 함과 야벳의 자녀들을 자세하게 기록하셨을까요? 그것도 창세기 10장에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그들의 자손이 어떻게 번성하였는지를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함이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수치, 특별히 자신의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지 않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고 또 다른 곳에 전한다면 이것은 악한 일로 보이십니까? 좋은 일로 보이십니까? 아마 우리는 다 속으로 생각하기에 참 왜 그랬을까라고 아마 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함은 당연히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함이 그러지 못했던 것 같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아는 엄청나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노아가 함을 저주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저주가 그들의 자손에게 임하게 되는데 특별히 함의 자손을 보면 여러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함의 자녀들 중엔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노아가 꼭 집어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물론 성경이 여기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더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을 보면 이 가나안이라는 자녀가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단순히 자기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은 함의 자녀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과 가나안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보여주신 악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악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악은 항상 극단적으로 치닫도록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게 되면 그것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것이 왕성하여지고 커서 우리를 온몸으로 굴레 씌워 우리를 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 버립니다. 노아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겠지만 그러나 함과 가나안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악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의 그리고 할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노아를,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무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었고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방주를 지었고 그의 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늘 그 방주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항상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있어야 됐고 아버지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처럼 따라야만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방주를 지어서 그 홍수의 사건을 피하고 이제 살게 되었습니까? 아들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노아의 입장, 아니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함은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아버지를 존중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것, 그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함의 행동을 보실 때에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마치 가인이 그 마음에 분을 품고 아벨을 죽이고자 했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하셨습니다. 네가 분노함이 어찌미냐?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왜 가인에게 찾아가셨습니까? 그가 범죄함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함에게 경고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너의 악행이, 너의 노아를 무시함이 곧 나를 무시함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함의 자녀는 모두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10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1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12절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함의 자손들 중에 뛰어난 용사도 나왔고 사냥꾼으로 불리었고 큰 성읍을 건축할 만큼 엄청난 일을 감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조금 이상합니다. 15절에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이름을 명백하게 밝혀줍니다. 근데 가나안에게 가서는 족속으로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족속으로 언급하면서 저주가 이제는 더 이상 함의 가정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버립니다. 이름이 있고 당연히 그 가문에 속해져 있고 그 가문의 명예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가나안은 성경에서 족속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며칠 전에 저희 딸 둘째 희성이가 학교에서 다녀와서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빠, 엄마, 우리 반에 나하고 성이 똑같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조상이 강감찬 장군이래. 너무 부럽다.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너희 조상 중에도 강감찬 장군이 계셔. 진짜요? 우리 조상 중에 장군이 계세요? 사실 희성이는 역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강감찬 장군이 어떤 분인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자기 집안에 유명한 분이 계시다는 걸 알고 우리 집안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라고 하면서 뿌듯해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족보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자손이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들의 이름을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낱낱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족보를 볼 때마다 이름이 복잡하고 상황을 알 수 없는 족보이기 때문에 어려운 본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 다 노아의 후손 아닙니까? 우리도 이 족보상에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실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올라가면 아담의 후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족보를 통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노아처럼 또 노아의 앞선 시대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족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족보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로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지를 알면 그 출발의 기로에 있는 노아처럼 의인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찌 노아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나는 누구의 자손인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는가?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가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노아가 살아갔던 세상처럼 이 세상도 죄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보려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려는 세대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이 세대에 휩쓸리지 않은 사람처럼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고난을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그렇게 만들어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행동과 말로 죄악으로 치닫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함과 가나안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허물을 들추어내고 또 우리 마음에 아프게 한 것들을 뒤로 이야기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에서 견딜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깊은 내면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늘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늘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합하여 줄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어제도 기도했지만 오늘도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선교사님이 계속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전쟁이 시작되면 에티오피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 땅에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안타까운 생명들이 희생당하지 아니하도록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미얀마 땅에 있는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곳에 우리 신호영 선교사님 가 계시고 또 계속해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께서 안전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달라고 우리 에티오피아와 또 미얀마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에티오피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곳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의 민족들이 힘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전쟁이 이어지면 그 땅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내야 합니다. 이미 가난과 벌벗음과 굶주림 때문에 많이 고통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힘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곳에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는 길이 닫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미얀마 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땅에도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 선교의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 땅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가 정상적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교직원들과 학생들과 여러 상황이 답답할 줄 압니다. 그 속에서 기도하며 어찌해야 될지를 찾아갈 수 있는 귀한 그레이스 신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통해 하나하나 맛볼 수 있는 귀한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자격 없고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게 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견디어내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대로 노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에티오피아를 위해 또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참으로 큰 어려움이 임하고 있는데 더 이상 안타까운 생명들이 희생당하지 아니하도록 또 어려움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건설되어서 예전보다는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땅에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들이 많고 전쟁을 통하여 기근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정치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잊지 않고 기도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안타까운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도토리 방송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학부와 청년회가 금요 은혜 기도회로 모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